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로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승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 불평불만, 원한,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의 권세 이름을 믿고 선포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수는 복수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지 않습니까?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복수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죠. 우리가 볼 때 복수하면 속이 시원하고 모든 것이 편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좋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각자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각기 받는 스트레스는 다 다르지만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힘이 되는 관계를 맺기 원하지만 모든 사람들과 복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행복해야 할 가정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 부부가 서로 간에 카톡으로, 문자로 주고받아요. 밥 먹으러 온나? 밥 먹을 때 서로 핸드폰 보고 밥 먹는 거예요. 말을 섞으면 서로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다투니까 아예 문자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외로 폭력을 행사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오은영 금쪽 상담소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 상담하는데, 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구나. 어떻게 그렇게 확대하고 방임하는지. 이렇게 무대에 서서 아무 문제 없이 환한 웃음을 띠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것이죠. 참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성격과 기질이 서로 맞지 않아서 함께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B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맞지 않아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중마고우, 관포지교라는 말처럼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자기 뒷담화를 하고 다닐 때, 그것이 내 귀에 들어올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정말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 내 것 다 내줄 수 있는 친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속이 썩은 것이죠. 그럼 돈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줬는데 그 다음날부터 연락이 안 된다. 여러분, 돈은 돈이지만 그렇게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슬픔이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가 좋으면 좋지만 때로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원수처럼 관계가 변하기도 하고 서로 다시는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는 그런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처 주고 큰 고통을 준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받은 대로 갚아주면 속이 시원할까요? 과연 복수하면 끝이 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복수에 성공한 압살롬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치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우고 성공했는데 과연 복수 후에 그는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은 암논의 정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이복 동생이자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는데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욕정에 이끌린 정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암논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여동생 다말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왔을 때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리고 다말을 쫓아냅니다. 성경은 이때 암논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이전에 다말을 품으려 했던 마음보다 더 심히 미워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죠. 이런 암논의 모습을 통해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죄의 불이 온몸을 활활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 어떤 짓을 했으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보십시오. 부하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옥상에서 거닐다가 모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분을 알아보니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거절해야 되는데 정욕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니까, 욕정이 한번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죄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한번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은 달콤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신하면 안 됩니다. 이 정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출장 가서 혼자서 잠을 잘 때 제가 말씀드리죠. 가족 사진을 항상 가지고 가십시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달콤한데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욕망을 채운다는 거예요. 다말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자 버려버리잖아요. 또 다른 대상자를 상대하게 찾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욕과 욕망, 탐욕과 탐심이 끌어오를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니 내 속에 끌어오는 탐욕과 욕망과 정욕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움찔해지면서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암논과 다윗처럼 슬며시 들어온 정욕이 온 마음을 사로잡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된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과 모든 것을 쫓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당한 다말은 울면서 오빠인 압살롬을 찾아가죠. 압살롬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누이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게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미워했는데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화를 냈지만 그 뒤에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그가 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다윗은 바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지 모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암논을 불러서 야, 너 똑바로 해 했을 때 암논이 아버지나 똑바로 하세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떠나감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메말라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라면 암논을 불러서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너 철저히 회개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영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야. 라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다윗은 별일 아닌 것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의 처분만을 바라보았던 압살롬은 아버지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자 그때부터 내 손으로 복수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복수를 위해 여러분 몇 년을 준비한 줄 아십니까? 2년을 준비합니다. 아마 압살롬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들통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암논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복수의 칼을 갈면서도 면전에서는 사랑의 미소를 띄우는 것이죠.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아닌 척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암논도 처음에는 경계의 시선으로 압살롬을 주목하면서 경계했을 것인데 압살롬이 더 이상 행동을 취하지 않자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압살롬의 다른 형제들도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잔치에 참석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압살롬이 철저하게 이 복수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마음을 들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를 상대로 복수하려면 악한 자보다 더 악랄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상대로 원한 갚기 위해서는 그 악한 자보다 더 머리 한 수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한 압살롬이 마음으로 암논을 몇 번이나 죽였을까요? 이 방법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면서 한번 죽였을 것이고 저 방법으로 처단할 계획을 하면 또 죽였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수없이 마음속으로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노하는 자 여기 라가라는 말은 야 임마의 정도에 해당하는 약한 욕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놈도 우리가 보기에는 막 그렇게 큰 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을 한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닌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사소한 것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작은 것들이 점점 커져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작은 불씨가 온 집을 태우듯이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이 결국에는 행동에 옮겨집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 생각이 나의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압살롬도 처음에는 내 동생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저 형에 대한 미움하는 마음이 처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버지도 믿고 별 제재를 받지 않고 거리를 할보하는 암논을 볼 때마다 열불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극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자 미움은 정오로, 정오는 저주로, 저주는 죽이려는 마음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님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서
이 채색 옷을 처음에 입혀 주었을 때 처음에는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아, 꼴보기 싫다. 근데 어떻습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한 꿈을 꾸었다면서 이상한 꿈은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미움에서 죽이려는 마음으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서 저 오고 있는데 형들이 뭐랍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죽이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속에 미움의 불, 정오의 불이 타오를 때 꺼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암논뿐 아니라 모든 형제, 심지어 아버지 다윗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한 후 양털 깎는 축제일에 형 암논을 초청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바솔에게서 암논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이죠. 수확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에 모든 형제들을 오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압살롬이 머리를 딱 짜기를 아버지를 먼저 오라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오라 했는데 바쁘신 아버지가 오지 못하면 다른 형제들이라도 와서 축복해달라. 암논만 오라면 또 의심할 수 있으니까 다른 모든 형제도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와서 기쁘게 축제를 벌리고 있을 때 암논이 숨겨놓은 신복들이 신호를 받고 동시에 달려들어서 암논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자객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암논이 비명을 지르고 죽습니다.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전부 다 혼비백산 도망칩니다. 복수는 성공한 것이죠. 아무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죽은 암논을 바라보고 있는 압살롬의 목숨 어땠을까요? 입술에 미소를 띄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은 도망쳐서 외할아버지 집에 3년 동안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난 뒤에 마음 편하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외할아버지 집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복수의 칼이 암논에서 이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다윗에게로 바꾸고 있습니다. 암논을 처단하지 못한 무능한 아버지, 자신이 이렇게 3년 동안 외할아버지의 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이젠 암논에서 다윗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원망의 화살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제 미움이 이제는 반란의 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무능력한 아버지, 저는 무능한 아버지는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반란을 준비합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복수에 칼을 갈았다면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는 4년이 걸렸어요.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절대 한마음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도자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는 사람들마다 중간에 재판을 해서 자기 쪽으로 마음을 훔치깁니다. 그 다음에는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포섭해서 자기 부하로 만듭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평불만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편을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려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 처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정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게 도망을 칩니다. 시므이가 쫓아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기의 아들의 칼에 의해서 도망쳐야 되는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반란이 성공을 끝납니까? 결국 압살롬은 전쟁을 벌리다가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는 반드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법칙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서도 반드시 복수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억울한 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를 입은 나는 정말 죽고 싶은데 죄를 지은 자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활개치고 다니는 것 같은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참 자기가 잘못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애매한 때가 있어요. 잘못이 아닐 수도 있고 잘못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억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모릅니까?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배신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사병치료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여서 그 은혜의 덕을 보았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피가 튀는 채찍을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는 채찍을 맞고 70kg이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시겠습니까?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오바랍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치유되어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원수에 대해서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를 선대해서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숯불을 머리에 두라는 이 표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탁 두면 얼굴이 벌게지지 않습니까? 너의 선한 행위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참된 복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대해서 그 사람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게 등을 돌렸던 사람이 또 좋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보면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상처 준 거는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는 다 상처 주고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 상처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움과 원망, 복수하려는 마음, 정욕과 탐욕,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또한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얼굴에 오바랩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할 수 있는 한 선대하셔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참된 복수임을 잊지 마시고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